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으매 강건해지니라. 그 뒤에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아멘.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단들 그리고 세계 교회들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그리고 그 밑으로 WCC 밑으로 한국 지부에 해당되는 NCCK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이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13년 10월에 제10차 WCC 부산 총회를 유치하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도 부정했습니다. 혼합 종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5월에는 천주교와 신앙 직제 일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배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지만은 오히려 점점 더 배도의 길로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교단을 나온 가장 큰 이유가 그리고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겁니다. 물론 이제 저의 아는 동기 목사님들은 기회만 되면 들어오라고, 노회에서는 다 이제는 전부 어른들이고 힘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기독교의 창조론, 기독론, 구원론을 그 핵심 교리인데 이런 것들이 이 핵심 교리를 허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 등 온갖 이단 사상들을 수용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다른 복음의 씨앗을 심고 마구 뿌려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불교와 기독교가 그 강단 교류를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교회에서 중을 초청을 해서 설법을 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을 능멸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게다가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온 4.15 총선 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강탈하자마자 국회에다 대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떠듭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이죠? 이름은 멋있죠. 차별금지하라. 좋은데 알고 보면 거기에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동성애를 가증한 것으로,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외치고 있고,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또 종교는 다 같은 거니까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면은 불법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야단들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을 무너뜨리려는 마귀 사탄의 술책인 것을 몰라서 지금 이러는가? 이 단체들이 마귀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교회협의회인데 하는 짓을 보면은 마귀 앞잡이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두움과 무슨 교제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이 벨리알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목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 화합해서 서로 좋다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말세 때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성경 보고 믿음을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영안에 비늘이 덮여 있으면 엉뚱한 짓만 하다가 지옥 갑니다. 더구나 여러분 아시지만은 며칠 전에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대 이슬람의 전면전이 지금 거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본래는 교체하려고 했던 항공모함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 한 대를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겁을 팍 줘서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확산된다면 항공모함에서 불을 뿜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지금 거기에 2대가 가 있습니다. 대단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오는 사울, 이 사람을 거꾸로 때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보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탄의 안경을 끼고 종횡무진 악한 짓을 하는 이 사울을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지나온 모든 일들 속에서 바르게 보지 못했던 눈을 주님께서 멀게 하시고 비늘을 벗겨내셔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세상 아무리 봐봤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방해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이건 다시 돌아볼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눈은 있지만 잘못 살아온 자신의 생애, 가치관과 세계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일어서게 됐죠. 그래서 이 눈먼 사람도 종류가 여럿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감긴 사람은 맹인이라 그러죠.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글을 읽지 못하면 문맹이라고 말합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돈, 권력, 세상 욕심에 눈이 멀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영맹. 영적으로 맹인이라 이런 얘기, 영맹. 사울은 그런 의미에서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영맹이었습니다. 원래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눈이 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기가 영맹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끝내고 이제 복음 선교사로 바뀌게 되죠. 자기 민족 유대인들만 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영안은 다른 것과는 좀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영안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가 비늘이 덮였던 것이 벗겨지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던 것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를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또 이웃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영안입니다. 성경에서 글자를 보는 것은 지식의 눈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글자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눈이 열리니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그랬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랬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런 말씀도 이게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힘들고 불평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영안이 열리도록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영안이 열려야 되고 또 서로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영안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나를 알고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보는 눈이죠. 지식의 눈은 배움으로 열리는 눈입니다. 영안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눈입니다. 이 눈이 뜨이면서부터 드디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열심은 잘할지 몰라도 믿음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구제 많이 하면 열심은 생길지 몰라도 영안은 열리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죠. 생명이 있어야 자라죠. 그래서 사울은 비늘이 벗겨진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위대한 사람이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의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박시켜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이삭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간격이 수천 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을 가리켜서 영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안이에요. 이 눈은 이와 같이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하나님을 아는 눈이고 이 눈은 시력이 얼마나 좋으냐? 까마득한 창세 전부터 볼 수 있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밝은 눈이 영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언제 택함 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입니다. 바울이 영안이 뜨이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고백이 가능하냐? 로마서 8장 18절, 이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 눈이 열리니까 이 세상의 고난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래의 영원한 세계까지 보는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슨 고백을 했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요한도 그랬죠? 계시록에서 영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눈입니다. 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때 제대로 자기를 볼 수 있고 그때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눈은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나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자기를 보게 합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남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기꾼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드디어 자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야말로 사기꾼이고 죽일 놈이고 악당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만 나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고요. 다윗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바울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도 다 죄인들입니다. 거기서 나를 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죄인인 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믿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깨달아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를 덮어줍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바라보면 그는 자동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되면 봉사하라, 구제하라, 노력하라 하지 않아도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 사울을 보세요. 그는 지금까지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합리화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서 종교적인 편견, 세상적인 아집, 살기의 비늘이 벗어지니까 사랑의 눈으로 섬김과 봉사와 용서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단의 안경을 끼고 있을 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참지 못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그가 이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되고 겸손하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 내가 해야지 하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게 나를 누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은혜를 입으면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거듭남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종말로 치닫는 망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종말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서 이 좋은 세상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온통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위협을 해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거짓 증인들의 옷을 들고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쓰러지고 등과 머리와 온몸이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소서.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남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은 나는 한 번도 저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저분이야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저분이 진짜구나. 물론 그 즉시로 그는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서 각인되어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충격으로 스데반이 죽을 때 받은 감동이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에 끼어있던 비늘, 사탄의 안경을 벗기시고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눈은 말씀과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늘 왕국의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들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